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일과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자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과연 그러면 하늘의 일을 믿지 말라는 말씀인가? 하늘의 일을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 하늘의 일을 깨달을 자가 바로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로 쓰임을 받을 정도는 반드시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되고, 이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이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휴거가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는 휴거가 되어서 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 산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고 이 비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늘의 일을 성경 말씀 곳곳에 심어 놓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를 얻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영도 죽고 결국은 또 몸도 죽기 때문에 이 의를 얻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째로는 영이 살게 되고 둘째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과 몸이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영과 몸이 다 살게 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은 살지만 영은 현재 살아있지만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은 살게 되고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몸은 죽게 됩니다.
영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 믿으면 의를 얻어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몸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오늘까지 2013년 오늘까지 예수 믿어도 몸은 죽습니다. 2013년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는다는 것. 왜 죽게 되는가 하면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법, 의의 법을 섬겨서 영은 살게 되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순교하였지만 사망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몸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몸도 살기 위해서는 이 몸까지 살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 몸까지 살리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몸까지 살리는 그 믿음을 얻어야만 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이 때가 되어서 육신이 죽고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몸까지 살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믿음을 잘 지킨 예수 믿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몸까지 살리는 믿음을 그때서 얻게 된다는 것. 그러나 바울과 요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어도 그 몸을 살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졌어도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 아니하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몸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일찍 이 생명수 샘물을 얻을 자들이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백성들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이제 죽을 몸도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이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의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살게 되고, 그러나 몸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몸은 살리지 못합니다. 몸은 이것을 믿어도 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까지 살릴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죽을 몸도 이제 살리게 되고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주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까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주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믿음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까지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믿음이 열릴 때, 이 두 번째 믿음이 열릴 때, 이 말씀을 보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져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이 열릴 때 주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을 이 믿는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여실 때 이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는,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11장 전 3년 반까지는 오직 이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전 3년 반까지는 영도 죽게 되고 몸도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도 이 두 번째 믿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영도 죽게 되고 몸도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의로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전 3년 반에 일할 그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전 3년 반에 일할 바로 그 두 증인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가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가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돌아갈 때, 그가 하늘로 돌아갈 때 그 두 증인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 올라올 때 바로 그 두 증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거처는 바로 하늘의 장막에 거할 그들의 집이 되겠고, 바로 그 두 증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릴 믿음이 되겠고,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감추었던 만나,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 바로 지혜가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마지막에 유일하게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바로 그 독생자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믿으라. 그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바로 어떻게 태어났는가, 바로 어떻게 왔는가, 주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와서 주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죽을 몸까지 살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몸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고,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바로 의라는 것. 그 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그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우리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오직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은 살고 영은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래서 지혜를 믿으면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그 성결의 영이 났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이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이 그냥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 마지막 때 바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겨야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구속을 하셨어도 이기는 자가 이 생명의 떡을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역시 이 믿음이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 영생을 얻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게 되면 그 권세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육신이 죽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믿음을 앞으로 가질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그 지혜가 생명의 성령을 주어서, 생명수 샘물을 주어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왜 먼저 일어나는가? 그들이 이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우리가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그들이 이 생명의 떡을, 감추었던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이 이 떡을 먹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 믿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믿음도 주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만 역시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것을 믿으라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일이고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바로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바로 내 살이 되겠고 내 살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이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만 살립니다. 그를 믿는 자들만 살린다는 것.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왜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고난을 겪게 되는가? 왜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지 못하고, 왜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지 못하고, 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후 3년 반까지 남아서 그 무서운 고난을 겪게 되는가? 하늘의 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칼날에 죽이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왜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 일을 믿는다면 지혜를 따르게 되고 지혜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도 육신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반드시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지금 믿으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야 55장에서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 나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루고 형통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어디로 내려오는가?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사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동쪽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동쪽 나라로 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래서 이 나의 기뻐하는 뜻, 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바로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바로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동쪽 나라로 바로 그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그 말씀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신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되겠고 바로 동쪽 나라로 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 아들이 바로 지혜이고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이고 바로 동쪽으로 보내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바로 동쪽으로 보내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가 하늘에서 동쪽 나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동쪽 나라로 내려왔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동쪽 나라로 내려온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이 비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택하신 백성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바로 역시 같은 말씀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 지금 믿지 아니하면, 지금 믿고 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마른 뼈들이 되었다가 이것을 믿게 됩니다.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버리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도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빛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빛을 믿으라. 바로 이 빛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따라야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